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4장 말씀입니다. (1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코로나의 와중에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들 중에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실린 기도, 정성다한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3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후 예배 때 그리고 수요일 날 계속 연결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성경을 매주 여기저기 선택해서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성경을 택해서 한 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도 참여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호세아서가 마쳐지면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사모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 어떤 그 개성들, 나름대로 어떤 성질들, 이런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기질, 속성 중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죄 짓는 길로 끌리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호기심이 생기고 또 그런 일에 함께 하다 보면은 재미까지 있고 또 마음까지 편해지는 거 있지요. 그래서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끌리는 이런 마음,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성은 사람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성을 얼마나 억제하고 사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죄성을 누리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죄성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생활을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성령 충만한 힘이 약해지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죄성이 슬그머니 올라와서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면은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그래서요? 혼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꼬?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이런 이 탄식을 하느냐 하면은 그 위에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선인데, 선하게 사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뭘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악으로 끌리는 거예요. 또 22절, 23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어서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면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마음의 갈등 현상을 여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요. 내가 직분자로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자녀들 앞에도 떳떳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주며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 속마음과 나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을 택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에 끌리는 쪽을 택해 살면은 내가 지면서 죄 짓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갈등하다가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빠져서 육신의 약한 본성에 끌려서 살 때가 많이 있지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탈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탈선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탈선 청소년, 비행 청소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에 탈선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이런 말을 듣게 살아가는 탈선 신앙인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탈선하면 안 됩니다. 기차가 탈선하면 사고 나는 것처럼 성도가 탈선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낭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결국 자기도 망하는 거지요.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탈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절 말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리 탈선해가지고 나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지요. 왜 돌아오라고 하는가?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졌다 하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본분을 떠났다는 거예요. 탈선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네가 뭐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고요?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났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고 하면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3가지 다짐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냐면요,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또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탈선한 상태에 있다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네, 뭐가 잘못했지? 살펴보니까 우리가 사람 의지했구나, 우리가 우상 의지했구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주소, 과연 정상적인 정도를 걷고 있는가, 아니면 탈선했는가, 탈선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고 우리가 청산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맨 먼저 뭐 해주시겠다고 하냐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뭐 하고 그래서요? 고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마다 하나님은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뭘 고쳐주시느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뭘 고쳐주겠다고요? 반역을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반항하는 기질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요, 같은 남매여도 부모님 뭐라 하면은 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식은요, 싫어요 이러는 자녀들 있잖아요. 이게 기질이에요, 기질. 그죠? 우리 성도들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냐면은 항상 이 반항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글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로 이 반항하는 기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신약과 구약에 이 반역하는 기질을 보여주는 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반역하는 기질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절대로 듣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로, 남이 말이 옳다고 생각되면 더 반항하는 거예요. 이 기질입니다, 기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어찌 사람이 자기 주장 없이 살 수 있겠어요? 허나 자기 주장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자기 주장을 접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아무리 젊고 패기 만만하다 할지라도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확인하느라고 결정 못하고 망설이고 멈칫멈칫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행하는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이거 혹시라도 잘못 결정하는 거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어보고 또 필요하면 어떤 상담도 해보고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분, 이러면서 결정을 지체하는 사람이 늦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빨리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 길이다 싶어서 하는데 아이고 해보니까 아니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정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 이게 시행착오지요. 이런 시행착오를 한번 하게 되면은요, 하루에 끝날 일이 일주일 가기도 하고, 한 달이면 끝날 일이 1년 가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생각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고집불통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복 받지 못합니다. 뭐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끝장을 보고 마는 사람들, 두들겨 맞고서야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집대로 살면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도 받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내 고집 내려놓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패가 아닌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두 번째로 뭐 하시느냐?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모든 뭐가 네게 임하여, 그래서요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 4절로 다시 오면은, 여러분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 다음에 나의 뭐가 그에게서 떠난다, 그래서요 진노가 떠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가 있는 한 그 진노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진노는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서 편안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데 하는 일이 잘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우리에게 임하였던 진노 걷어지게 되고, 우리가 땀이 쓰고 헛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는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살아야 되죠. 그죠? 죄는 멀리하고. 그러나 어쩌다가 또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순종함으로 여러분 저주와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뭘까? 세 번째입니다. 4절에 보니까 보세요. 다시 봅니다. 내가 회개하면 그들의 반역을 뭐하고요? 고치고, 그 다음에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는데 왜 떠나는가 보세요. 자, 중간 가운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뭐 하리니 진노가 떠난다고요? 사랑하리니.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도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신다고요? 기쁘게 사랑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건가 보세요. 자기 누구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고 그래서요, 아들, 그죠? 우리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죄 용서해 주시려고, 자녀 삼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내줬다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에 뭐하게 내줬다는 거예요? 죽게.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가서 대신 죽어줘라. 저 사람들 내가 살려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기쁨으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입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거 있지, 문제 있지,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만 해. 나를 믿는 믿음씨로 기도만 하면은 내가 찾게 해줄게. 내가 열어줄게. 내가 발견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백신이 개발된다 뭐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틀림없이 개발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은 사람의 그 지혜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아마 곧 이렇게 개발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아마 코로나19 예방접종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마 이제 겨울 지나 봄 지나서 아마 여름쯤 돼서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손 씻기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그냥 거리 두기 하고, 밀폐된 공간 밀접한 접촉을 삼가하고, 이렇게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운 상황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작한 지 월요일 날 시작했는데 화요일 날 밤부터 2단계 격상됐잖아요. 제 마음속에 많이 염려를 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정보를 받고 사회적 분위기를 똑같이 느끼는데 모처럼 이렇게 기도하자고 선포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 어찌할까?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아침에는 더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주시고 기도자를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줄 성수도 못하지요. 교회도 못 나오죠. 찬송도 못하지요. 전도도 못하지요. 음식도 나눔의 교제도 못하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최고니 사랑을 구하라고 했고요. 베드로는 인내를 구하고 형제 사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말에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해 살 수 있는 사랑을 구해야 되고, 코로나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수험생들과 취준생들,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셔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더 큰 길로, 좋은 길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5절, 7절인데요. 자, 5절,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길어서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슬같이 해주겠다. 여러분, 이슬 내리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이슬이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사막의 식물들에게는 이슬이 생명이에요. 그죠? 비는 안 오는데 사막에서 식물이 자라거든요. 그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아침에 내리는 무엇 맞고 자라는 거예요? 이슬을 맞고. 잠잠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느끼지 못하지만 생명을 붙잡아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슬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상황에도 변함없이 잠잠히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회개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겠고, 뭐같이 빛나?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 다음에 뿌리가 박힐 것이라, 뭐같이? 백향목같이 가지가 퍼질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이 여기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더딜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이슬 같은 축복, 퍼지고 박히고 풍성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죄를 멀리하고 사는 신앙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전도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를 섬김에 봉사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이 일들, 우리 육체의 속성과는, 기질과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니까 힘들잖아요. 차라리 자는 게 편하지. 봉사하며 사는 게 힘들잖아요. 가서 노는 게 좋지.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려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난 떤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어울리면서 죄 지으면 편하고 즐겁고 재미까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키려면은 고난을 감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요셉처럼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은 억울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앞이 캄캄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길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는 길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 지키며 사는 길이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타협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견디면은 그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영그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별명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에브라임의 말이 북쪽 이스라엘의 말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다시 한번 거기 초록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나는 다시는 우상과 상관하지 않겠다. 자, 그런 말이지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하면은 뭐 불상, 뭐 나무로 깎아놓고, 뭐 돌로 새겨놓고, 뭘로 치장하고 색칠해놓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절하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우상은 우리 예수 믿는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뭐 상관하지 않지요. 근데 우상 같지 않지만 우상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빼앗아가는 현대의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도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중에 게을러서 못 나온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드라마 보느라고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게임하느라고 아니면 친구 만나서 지금 뭐 마시느라고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승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선순위 조정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을 멀리하는 삶이지요. 공부를 해도 주의를 지키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제활동을 해도 주의를 지키면서 봉사생활하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뭐 이건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제활동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앞서오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공부해도 그 공부가 결국 복되지 않게 하시고, 경제활동을 해도 벌어진 그 돈이 복되게 쓰여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야 맺게 되고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절 9절입니다.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은 줄인다면은 뭐냐면은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복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칼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간단하지만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 천국, 불신 뭐예요? 지옥. 순종 축복, 거역 뭐예요? 징벌. 이게 오늘 여기 9절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앞에 하니까 여러분 뒤에 보세요. 믿음 천국, 순종 축복.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합시다. 믿음, 불신, 순종, 거역. 예. 여러분 이 말만 계속해도 전도가 됩니다. 아니요?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이 말만 계속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 축복, 거역 징벌.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게 복음이고 이게 메시지예요. 하늘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어도 제대로 잘 믿어야 되겠다.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망하는 세상에 살지라도 망하지 않고 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